미국의 하버드 연구진이 20년간의 4,700명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친구가 행복한 생각을 하면 나도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행복해지고, 불행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지려면은 행복한 사람하고 친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이제 오늘 이게 주제겠죠. 유대인의 지혜적인 탈무드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내 주위의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하고 싶으면 내가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주제는 감사합니다. 감사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감사로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믿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감사는요, 그냥 감사가 아니고 신앙적인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지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감사는 귀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세상에서 감사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 자체가 그렇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 교회와 카톨릭 교회를 따르는 왕들의 탄압이 너무 심해서 그들이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됩니다. 원래 그들이 타고 가려는 배는 스피드웨이라는 배인데 배가 중간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로 옮겨 탑니다. 거기서부터 벌써 꼬이기 시작했어요. 옮겨 탔는데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원래 이 청교도들이 가려고 했던 곳은 뉴저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를 모는 선장이 뉴저지에는 배 대기가 어려우니까 플리버스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요. 여기가 뉴저지입니다. 뭐 아버지 아는 사람들이 뉴저지인가 보다. 그렇게 그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1년 지나면서 도착한 1년 지나면서 풍토병하고 영양급 결핍으로 원래 102명이 도착했는데 반이 죽었습니다. 50명 좀 더 남았죠. 그리고 이제 인디언들하고 좀 친해졌는데 그들이 가르쳐준 농사법과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3개월치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수확하게 됐습니다. 그 3개월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드린 추수 감사주일 예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향에 쫓겨났습니다. 배를 타고 오는데도 고난이 많았죠. 와서도 반이 죽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제목으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난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감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주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건 뉴저지입니다. 거기가 안전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잘못 와서 플리버스로 왔어요. 근데 몇 년 뒤에 뉴저지에서 인디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 대륙을 처음 탐사나갔던 유럽 사람들이 인디언들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고 사람 죽이고 하니까 인디언들이 화가 나가지고 뉴저지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만약에 그 청교도들이
원래 계획대로 뉴저지에 도착했다면 10중 8구 그들은 다 죽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히려 속아서간 그 플리머스의 선교도들은 인디언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예배하고 있는 거 감사하기 원합니다. 혹 지금 내 삶이 내 계획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계획과 내 기대와 달라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감사하고 믿음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건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제일 큰 주제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감사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고쳐준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 몸이 낫는 걸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그 자리와 그 시간대가 주님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10명을 고쳐줬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감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왜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동영자 가치에서 보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뭘 기대하고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고쳐주셨나? 분자가 그러면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감사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감사로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이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데도 쓰입니다. 몸을 고쳤다. 똑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의미는 치유의 의미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다르죠. 몸에 쓰일 때는 몸이 치유하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건 뭡니까?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나은 몸 때문에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상한 죄로 인한 상한 심령도 영혼도 고쳐 주셨습니다. 아멘. 몸 때문에 감사했더니 영혼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목회하면서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건데, 여러분, 몸이 나았다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기도하다가 몸이 나을 때도 있고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그때 열심히 하나님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런 기억들이 흐려져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흐려집니다. 믿음이 흐려지면은 작은 일에 흔들리고 연약해져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나았다고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몸이 나았다고 죽지 않는 거 아닙니다. 몸이 나아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좀 잘 돼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 돈이 영원히 내 것 되는 거 아닙니다. 언젠간 우리가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에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몸 때문에 감사했더니 영혼이 구원받는 제일 중요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제가 그 스펄전 얘기를 몇 전 해드렸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우리가 촛불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 때문에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때문에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 청교대기를 한 번 더 하면요, 그렇게 그 부고 생활하고 3달치 양식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청교들 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린 다음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예배당을 졌어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 믿으러 왔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 다음 한 일, 학교를 줬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학교를 줬습니다. 그 학교들이 지금 미국의 이른바 명문 아이비리그의 주춧돌이 된 학교들이죠. 그 세 번째, 자기들이 사는 집을 지었습니다. 믿음 없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들은 믿음으로 감사했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미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미래를 향한 축복의 씨앗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 감사헌금 올 한 해 감사죠. 하지만 동시에 내일을 향한 축복의 씨앗입니다. 추수감사헌금뿐 아니라 저는 모든 헌금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금에는 우리의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예물은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기 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더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 잠깐 사진을 좀 몇 장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 보여지는 사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수에 있는 여수에 있는 갈릴리 감리교회입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 보세요. 네, 계속 넘어가 봐주세요. 네, 계속요. 네. 끝이죠. 네. 저희 교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기 이 교회는 여수 돌산읍 계룡리에 있는 여수 갈릴리 감리교회입니다. 여기 우리 제 선배님이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10년이 넘게 여기 계십니다. 이분이 이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여기 어천에 있는 작은 교회거든요. 처음 갔을 때 교인들이 4명 있었대요. 여러분, 이 작은 어천에 교인이 4명 있는데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뭘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 뭘 할까 생각하셨대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니까 마당이 넓잖아요, 뒷마당이. 아, 내가 좀 마당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그때부터 이 마당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이 마당이 아름다운 정원이 됐답니다. 그래서 정원이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멀리서 사람들이 이거 정원을 찾아왔어요. 이거 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찍어서 불러보낸 사진인데, 이렇게 정원이 예쁘다는 얘기 듣고 거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지금은 자립이 된 그런 시골 교회가 됐습니다. 그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전우식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에 설교를 들었는데, 전우식 목사님이 이 얘기하면서 주신 하나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6절, 27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뿌렸거든요. 그냥요. 뿌렸는데 그냥 잊어먹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자고 할 때 그 씨가 자란 거예요. 많이 자라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여수 갈릴리 교회를 신무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기에
뭐라도 해야 되겠기에 작은 일이지만 찾아서 했더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자라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나. 그리고 그 가진 거 남하고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못 가졌구나. 그리고 적게 가졌다고 생각하면은 스스로 움츠러들고 비참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시골에 4명밖에 없는 교회에서 내 마당이라도 갖고 와야 되겠다 했잖아요. 작은 일이죠. 너무너무 작은 일이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일부에 계신 분은 잘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9년 전에 우리 교회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형신동 상가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빚은 많고 교인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저도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뭘 했다고 한 생각은 드는 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묵묵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깨는 사이에 마치 자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월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루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 감사가 세상 사람들처럼 뭘 가져서 감사하고 뭐가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라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자라가는 것을, 자라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뭘 가졌냐 말고 마치 그 정원을 가꾼 그 목사님처럼 내가 감사함으로 내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